로마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은 의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의로운 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온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언약에 있어서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방편을 율법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이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이방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겐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다르는 그 궁극은 다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율법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율법은 우리들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율법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명으로서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그 내용, 그것에 있어서는 복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음과 율법이 같다, 모든 면에서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율법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성경을 읽으셔도 오히려 그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다가옵니다. 12절에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바로 앞에 11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1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쪽 편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을 편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11절의 말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사실 절대 주권자시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냥 극단적으로 마음 먹고 막말로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힘을 다 가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어요? 사실상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고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냐고요.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할 수 있어요. 대놓고 하나님한테는 묻지 않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이 죄가 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편파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이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요, 우와 대단하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안 들어요? 편파적인 게 당연한 거로 돼 있어요. 편파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 뭐 편파적이지 않으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뭐 한번 마음 먹으면 뭐 바꾸실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우리 생각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나는 절대로 편파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은 정말 공정해, 저 사람은 우직해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은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길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길 자체가 이미 편파적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를 살린 민족의 영웅들이 있어요. 일본의 영웅과 한국의 영웅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돼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에서는 성인과 같이 추앙받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성인과 같이 추앙받는 두 사람이 만나면 점잖게 우리 말로 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총칼을 뽑아들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의를 위해서예요. 이보시오. 낙가무라상 내가 원래는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럼 낙가무라가 그런 거예요. 이보시오. 조센지 나도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편파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두 원수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도 안 치우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걸 우리가 이해 못해요. 보세요. 원수인데요. 이 적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순간 이쪽 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원수한테 잘해주는데 섭섭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죠. 이쪽 원수를 잘못했는데 용서해줘요. 그럼 이 원수가 볼 때는 섭섭하다니까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싹 죽여줘서 내 복수를 해주셔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서운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하세요.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생각도 안 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근데 왜 진짜냐? 하나님이요.
지금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뒤에 보면은 율법 있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과 율법 없는 사람, 이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나요?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짐승과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 이 둘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들이 있어요.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 우린 유대인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라고 했던 유대인의 삶을 보면 이방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죠. 근데 사는 걸 보면 안 다르다니까요. 지금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왜 편파적이지 않은지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있든 없든 율법을 어겼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면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과 상관없이 율법을 행했으면 인정을 할 거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하나님이 그때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율법을 지켰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뭐 인정하고 말 거 없어요. 이미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인정받은 거예요. 아니야,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법 바꿨어.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도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왜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명확하게 문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할 거다 안 할 거다를 안다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면요, 하나님도 죽어요.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몸에 지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가요? 죽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율법을 벗어나면 하나님도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신데도 그 법에 구속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기보다는 이미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이라는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율법의 판단을 스스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자신도 율법 안에 스스로 두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편파적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언약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이 문서만 들고 있으면 이 다음에 통일되고 나면 저 개성에 있는 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북 실향민들이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통일만 되면 그러잖아요. 아들아, 아버지가 통일 보고 갈라 했는데 틀렸다. 근데 거기 황해도 어디에 가면은 우리 땅이 있으니까 가서 꼭 찾아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를 주신단 말이죠. 예? 그런 거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문서만 있으면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해요. 또 이 얘기하니까 우리 집 잃어버린 문서가 생각나네요. 예, 우리 집 문서가 있거든요. 저기 남산 밑에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6.25 때 이렇게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문서가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자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다 막 저희 집이 막 환란을 겪으면서 어디로 없어졌어요. 예? 그 뭐 저기 찾았으면 좋겠어요. 찾았으면 여러분 고생도 안 시킬 텐데. 문서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뭐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아들인데 뭐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배째라 그래. 나가라고? 나가지 뭐. 한번 속 썩어 보실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언약이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절대 보장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두 번째,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니에요. 율법을 맡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으면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어쩌지 못해.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율법을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얻지 못해. 이게 오늘날 잘못되는 목회자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나는 안전해.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증서 있으니까 얻지 못해. 똑같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언약과 율법이 자신 율법을 맡았던 이것이 하나님의 책, 이 성경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언약과 율법이 뭐예요? 인질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통렬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 언약과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너희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는데, 그럼 니들 그럼 진짜로 그 언약을 진짜 언약으로 믿어? 그 율법을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믿어?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율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책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냥 구전으로만 머릿속에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요, 언약이 있다라고만 두루마리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과 율법이 자신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언약과 율법을 진짜 언약과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지켰다니까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요. 또 언약을 어겼다니까요. 언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은요, 소를 반 쪼갠 것처럼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약을 언약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그것과 실제 자기들의 생각과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맡은 너희들이 오죽하면 율법 맞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겠어요. 어저께 교회 공사를 하는데요,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 사장님이신데, 우리 교회 이제 그 공사하니까
집기는 우리가 드러내야 되잖아요.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제가 빗자루 들고 저 계단을 쓰니까요. 아유, 목사님이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시죠. 아니요,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할게요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들이 할게요. 이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접받고 대우받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 신앙 말고. 상식 안에도요, 신앙적 요소가 있어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상식 안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별하는 이런 게 있어요. 상식 안에도. 그분이,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 깍듯함과 이게 가식이 아니에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불신자에게서 보여주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교회 안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는요, 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상 사람 우습게 하는 걸 그들의 상식을 갖고 우습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갖고 우습게 알아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을 가지고 없는 신앙, 그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있는 상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없는 상식을 비웃는다고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할 때요,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뭐예요? 상식을 갖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요, 교회 안에 상식이 없는 건가요? 안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말입니다, 상식을 능가합니다. 상식을 능가해요. 그러면 불신자들의 상식 안에도 있는 어떤 거룩함과 이런 구별됨의 요소들이 상실된 교회 안에 과연 참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되게 가슴 아픈 일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생각에 굉장히 제가 생각이 많았어요. 그분이 한 태도와 이거에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평생. 또 이분이 또 술을 또 무지 좋아하는 분이에요. 새벽에 오실 때만 술 안 드셨고 중간중간에 계속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항상 얼큰히 계세요. 술 안 들어보셔서 모를 건데, 그거 아시나요? 막일 하시는 분들이 왜 술 드시는지?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술 안 들어보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힘들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온다고 생각해요? 힘들어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술 드시는 분들 힘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요소도 하나 있겠죠. 근데 뭐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마셔요. 하루 일이 엄청 고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그게 말입니다, 그게 아주 큰 재미를 줘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일하다가 잠깐 자는 낮잠, 일할 때 먹는 그 막걸리 한 잔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은요, 힘든 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뭐예요? 그 중간에 참 먹을 때 한 잔 먹는 요걸 가지고 그 고된 일을 버틴다니까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먹는다. 그것도 진짜 원인은 아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요. 예, 힘든 거 있죠.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죠. 근데 말씀드렸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교회가 망해요.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아팠어. 내가 목이 말랐어. 갈증을 느꼈어. 그러면요. 그게 해소가 돼요. 분명히. 근데 뭐예요? 그러면 내가 겪은 거 있잖아요. 아팠고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 말입니다.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행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거를 모르니까 꽃 피우기 전에 그냥 끝.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심어. 맨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맨날 심어, 맨날. 근데 따먹는 걸 못 봤어. 맨날 그 종묘상가에 가서 맨날 씨 안 사. 따먹는 걸 본 적이 없어. 그것도 심으면 또, 그것도 싹이 날만하면 또 그만둬. 여러분, 정말, 나는 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제가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같은 맥락이에요. 야, 니들 율법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 언약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 주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뭔데? 아이 몰라. 어쨌든 우리 안 버려. 하나님이 같이 계실 거야. 그게 뭔데? 아이 모르는 거 자꾸 물어보지 마. 그냥 항상 함께 하신대.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무슨 의미도 모르고 또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살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 율법과 언약이 너희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또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이 슬플 때 그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당연히 쓰죠. 근데 너희들은 그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안 쓰냐는 거예요. 왜 안 쓰느냐? 율법을 너희들은. 에? 왜 언약을 대로 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게 안전하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율배반적인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수신자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 로마교회 안에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세력 싸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덕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더 좋아 보이잖아요. 기도를 조금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그죠? 성경을 조금 읽는 것보다는 많이 읽는 게. 그리고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쾌락들을 누리는 것보다는 안 누리는 게. 좀 금욕적인 게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게 있어야 좀. 그러니까 요새 지금 저 성당이나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종교 형식이나 이런 게 좀 좀 있어 보이니까. 심지어 요새 이제 모스크도 많이 가요. 무슬림 성장에 가면. 왜? 거기 너 안 하면 죽여 이러니까 진짠가 봐 이래요. 교회에서 너 안 하면 죽여 그러면 네가 죽어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모스크에 가면은 진짜로 죽이니까 이게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좀 뭐 이렇게 거룩한 게 있는 것 같아. 그 종교심에 가요, 사람들이. 종교심에. 그래 이제 된통 당해봐야 알죠. 된통 당해봐야. 여러분들은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가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없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전의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그죠? 가짜거나 너희들이 지금 가짜처럼 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이것은 사실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를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거는 뭐 이미 수천 년 동안 유대교인들이 저질렀던 그 실수와 오류예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은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서히 지금 포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 가운데 과거 유대교인들이 저질렀던 그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뒤따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로마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은 율법의 모든 의무로부터 완전히 면제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고 한국 기독교에 들어온 최고의 사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의로운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의로운 길은 유대교인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지도예요. 근데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들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여러분, 12절에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는 대로 망하고 율법 있는 대로 범죄한 자는 율법 있는 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앞에서 망하고 뒤에 가서 심판받고, 이것은 다른 단어로 나타냈습니다만 반드시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차별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차별이 없다니까요.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 심판한다는 거는요,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과 미국의 재판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배심원 제도. 이게 성경을 따라서 하는 거인지 아세요?
성경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 따라서. 배심원 제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유죄, 무죄는 누가 결정해요? 배심원들이 결정해요.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를. 그리고 나서 형량은 누가요? 그 형의 양은 이제 그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재판장이 그 결정을 한다고요.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하면은요. 무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하는 심판이 있어요. 유죄냐 무죄냐. 또 하나의 심판은 형량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형을.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럼 이런 거죠. 심판의 절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럼 이 행동이 유죄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유죄면 이쪽, 무죄면 이쪽. 원래 이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른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심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유죄인자와 무죄인자를 나누어요. 근데 이 행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행위는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럼 이것을 가지고 유죄인자는 벌의 양을 결정합니다. 무죄인자는 복의 이것에 대한 상의 양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모든 행위에는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심판이 있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주어져요. 이걸 뭐랬어요? 보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이 반드시 갖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거를 그날 가면 다 이렇게 갈라요. 예? 상 받을 것과 벌 받을 것을 이렇게 나눈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상 받을 것에 대해서는 상의 양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게 되고 벌 받을 것에 대해서는 벌의 양을 결정하는 심판이, 그렇게 심판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심판은 뭐겠어요, 여러분? 구원받냐, 구원 못 받냐, 이 심판이겠어요? 아니면 그 행위에 대한 상을 결정하고 벌을 결정하는 거겠어요? 이건 상, 벌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만큼 줄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구원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상이 있어요. 근데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게 했어요. 그때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행위 자체는 율법에 합한 게 있고 율법에 벗어난 게 있다고요. 그러면요. 율법에 벗어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벌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정화한다 그랬어요. 정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2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 많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 본문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거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든 벌을 주긴 줘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럴 때는 뭐예요? 예외 없이라 그랬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왜 서? 나 예수 믿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선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몸이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 두 종류거든요. 소마라고 하는 말과 사륵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마는 소망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주로 신자들의 몸을 나타낼 때 써요. 소마는. 그런데 죄의 몸, 더러워진 몸, 멸할 몸,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육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사륵스예요. 사륵스. 삭신이 쑤신다 그래서 사륵스. 이 사륵스는 이게 삭신 쑤시는 삭신.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소망을 닮은 소마,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몸, 이걸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기서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럴 때 이 몸을 사륵스라고 하지 않고 소마라고 해요. 여기 누구를 염두에 둔 거겠어요? 신자를 염두에 둔 거예요. 신자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한 심판이 있다? 선악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선악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과거 유대교인들이 저질렀던 이런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실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뭘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거 받지 못하고 안 좋은 거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율법이라는 게 원래 뭐라고요? 의로운 길이라고요. 의로운 길.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운 길인데 그것을 율법을 맡았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길이라니까요. 그 길은 뭐예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말 게 없다니까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무슨 이렇게 자격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는 것처럼 사세요. 믿는 것처럼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께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보이세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이 얘기가 아니죠. 그죠? 믿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 그 믿음을 따라 살면 상을 많이 쌓아놓고 계시겠네요. 근데 믿음에 반해서 살면 상만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아리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허리도 맞고 다 맞아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들이 여러분 그 고라의 자손들이 막 덤볐다가 땅 갈라지고 불나서 태워 죽는 거 봐요. 이게 무슨 옛날 전설의 고향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실제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요.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닥칠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정한 분이시구나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편파적이지 않다니까 좋다고요? 좋긴 뭐가 좋아요. 편파적인 게 좋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편파적으로 대해주시는 게 좋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저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뭐 전들 예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지금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은혜가 이제 막 있습니다. 부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은혜가 부어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은혜의 때는요, 시험의 때거든요. 동시에 같이 와요. 동시에. 은혜가 많은 교회는요, 시험도 많아요. 막 살아나는 일이 많은 데는요, 죽는 일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항상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때는 특별한 위험도 온다니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교회가 막 이제 은혜가 있고, 막 이게 뭐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렇죠. 이제 저에게도 이제 그런 시험이 이제 막 오지 않겠어요. 제가 새롭게 하나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은 공정하시잖아요. 그죠? 공정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무지무지 사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대신 내주시더라니까요. 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무지무지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총애를 받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왜?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 막 이 배은망덕도 이거는 뭐 엄청 심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편파적이지 않으시다니까요. 준 사랑이 많으니까 더 화를 내거나, 또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화를 아예 안 내거나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굉장히 편파적이더라고요. 어떻게 편파적이냐면 이상하게 편파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파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사도 우유를 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은 걸 줘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날짜가 덜 남은 걸 줘요. 제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랑하면 많이 주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화도 많이 주더라고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화도 조금 주더라고요. 안 사랑해서. 다 아껴. 사랑하지 않으면 다 아껴. 그러니까 사실은 뭐요? 사랑하지 않는 게 편해요. 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받는 게 나아요. 좋은 걸 받아서 기쁘기보다는
나쁜 것 때문에 아픈 게 싫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가요? 자꾸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안 주고 안 받자가 우리들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편애 때문에. 근데요,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틀려요. 원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잘해주기만 해야 돼요. 사랑만. 그리고 잘못을 해도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 아프게 하면은 몇 배 더 아파. 몇 배 더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미움도 몇 배 더 커져.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것이 이제 막.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말입니다. 편파적이지 않으신데, 편파적이지 않으신데, 좋은 것으로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만 후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바꿔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고, 좋은 것으로만 후히 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뭘까요? 아픈가? 고통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고쳐져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안 고쳐져요. 그게 없이도 고쳐지면 참 좋은데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고 뭐하고 예수를 믿고 하는 이런 종교적 실천 속에서도 참다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도 그것이 정말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무전 치는 것처럼 뚜뚜뚜뚜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소용 없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해요? 뚜 하고 가는 것이라야 이것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아요. 어떤 것만? 뚜 하고 가는 것만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선행이 아니면 절대로 계속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성에서 나오는 선은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본성에서 나오는 선한 것들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상을 받기를 원하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심판 때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상과 벌로 갚음을 받을 건데 어떻게? 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성적인 실천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행위로 지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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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만 그것이 정말 본성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꿔요. 복음이 나를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성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과거 유대교인들이 저질렀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소망. 그거 뭐겠어요? 마지막 날에 상만 받는 우리가 되자. 네? 마지막 날에 상만 받는 우리가 되자. 그 한 가지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자. 아니, 난 이 다음에 천국에서 상 반 받고 그 반 쪼개서 사는 동안 쓰려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살아가자. 이 지금 로마서의 큰 주제가 이 바로 복음,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본성이 변화되어지는가,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그렇게 정말 본성적인 선을 실천하는 그 일이 가능한지, 그리고 왜 그게 안 되고 못했는지, 그런 이유들을 로마서에서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생애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향하여 예배해 놓으신 상이 수록이 쌓여 있기를 바랍니다. 넌 어쩌면 이렇게 상이 많으냐? 넌 참 많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복음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벗겨내는 일에 의미를 두고 소원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궁구하며 그렇게 배워가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단련시키려고 할 때, 그렇게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와 장차 주어질 그 상에 대한 기대로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